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일꾼의 선택. 다시 다르게 말하면 7집사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일꾼의 선택. 초대교회에 집사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오늘 나옵니다. 1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겨우 12명인데 원래 12명인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1명인데 다시 한 명 보충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만은 12명이 초대교회에 갑자기 늘어난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죠. 한 번 전도에 3,000명, 한 번 전도에 5,000명이니까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초대 공동체의 신자예요. 와, 엄청나죠? 이러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만 해도 몇십 분 걸리겠죠. 자리 없어서 자리 배치하는 사람, 신자하는 사람, 또 이렇게 화장실 못 가면 연락해주고 가는 사람, 그죠?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 12명 갖고 부족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하다가 앞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네? 설교하다 가가지고 아이고 괜찮습니까? 막 이렇게 정신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때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안 좋은 면도 있게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자기 아내도 아니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 과부들만 일 시키노?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 하노?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일한다 해놓고 왜 그래? 집에가 설거지 한다 했잖아. 뭐 이런 거 이제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와서 이제 집 여기 교회 와서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그거 가면 복 받는다더라 그냥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일이 있다 보니까 원망이 이제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것을 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초대교회 우리가 처음에 2장이나 3장, 4장에 은혜로 받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좋아 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에 다 쓰라고 하고 그죠? 기분 좋고 은혜 받을 때는 이게 다 돼요. 근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슬슬 스물스물 일어나는 게 있었으니 냄새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방금 옆에서 끼도 몰라요. 근데 은혜 안 받으니까 방금 끼니까 냄새가 난다고 집에 뭐 먹은 냄새 있긴 하노 막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 된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말했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걸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고 헬라파 사람들이 일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당신들 일 안 하니까 그렇잖아 하고 사도들이 정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구제를 한다는데 봉사를 우선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죄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감동돼서 성도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딴 거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전하게 돼요. 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말씀 들으러 왔는데 여기 와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인데 좀 들어주실래요? 뭐예요? 그거 들어보면 이게 말씀을 안 하는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민 들어주고 우리 집에 토끼가 새끼를 노는데 똑바로 노는지 봐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염소 새끼, 닭 새끼 그런 거를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진짜로 그걸 못한 거예요. 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에 붙여진 것에 시달리게 되어서 지금 이런 원망이 생긴 거다는 거죠. 결국은 은혜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내려오는데 은혜가 말씀을 자꾸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구나. 봉사 공동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공동체예요.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말씀이 은혜로 올 때는 다른 게 다 부차적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불만이 스물스물 일어난다니까요.
양말 꼬린내도 나고요. 그때 양말 안 신는 사람 태반이겠지만 며칠 목이 안 한 사람 다 그 사막지대 덥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땀 투성이 냄새 나는데 다 뭐라고 그래. 집에 며칠째 안 씻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 되니까 이제 그 소리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사도가 딱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롭죠. 그래도 이 사도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한 거야. 내 탓이다. 내가 말씀을 안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여 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들은 12명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사람을 불러 아니에요. 제자 뭘까요? 사도는 파스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파송된 자는 뜻이에요. 그건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교육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위해서 나는 목에 칼을 들었는데 그래도 찔리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 찔리도 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 마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옆으로 착 이렇게 가면 동호표로 탁 이렇게 가면요. 뭐가 나오냐?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증인, 순교자. 결국 뭐냐?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죠? 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렀잖아요. 지금 공평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뭘 나누기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하고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형제들아 접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분산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요. 이런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생겼지만 그것의 생긴 원인이 뭐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분유를 먹든지 모유를 먹든지 뭘 많이 먹어야 자꾸 자라잖아요. 어른들은 분유 먹고 먹는다 더 안 자라요. 어른들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단단한 음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어른은 말씀을 먹는 사람 알아요. 성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또 죽는 것을 나는 기꺼이 하겠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믿음의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성한 자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도들 간에 오늘 분파가 생겨났지만은 히브리파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말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말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풍습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보수적인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적극적인 헬라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은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가 되었어요. 봉사는 헬라파 사람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분업이 된 건데 헬라파 쪽에 있는 가부들만 일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보기에는 헬라파 가부들이 고생만 하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 후대접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라는 게 액턴경이라는 영국 사람이 말을 했어요. 권력은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항상 돈하고 같이 가게 돼 있거든. 이제 그런 얘기들. 어쨌든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 정죄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진실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기독교적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아유 원인이가 저 헬라파 사람들 신앙이 없어서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것이 첫 번째 기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처음에 일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구제가 앞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을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봉사 잘해. 근데요 그게 가짜 봉사들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저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 막 6년 7년째 그 여름 땡볕에 주차 봉사하는 걸 다 봤잖아요. 보기에는 참 은혜로 봤는데 그 내막 있는 걸 제가 알고서는 깜짝 놀랐죠. 딱 되자마자 바로 거주만 새벽기도 하고 다음부터 안 나와요.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말하면 바로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포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빠지고 구제는 나중 문제예요. 봉사 나중 문제예요. 교육도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는요? 집은 작은 천국이죠. 가정이죠. 하나님이 모델링이 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렵다. 가정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어려워요? 가장 주도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모르면 이제 체크했다고 와서 물어보면 돼요. 자, 이런 거. 일단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집사 선택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말을 들어보면 안다. 여러분 품행을 보면 안다.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칭찬받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지. 세워놨는데 일꾼을 세워놨는데 맨날 나쁜 평이 있던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어찌 돼요? 뭐야 교회는 저런 사람도 인정해 주나 보네? 이래 되죠. 전도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집사 선택 기준이에요. 즉 일꾼 선택하는 기준. 집사란 말을 제가 여기서 공식으로 썼지만 원래 일꾼이에요. 일꾼 세우는 기준. 일하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일꾼 세우면 일을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집사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집사라고 안 하고 성도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안수 받으시고 딱 직분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거의 성도님.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냥 선생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더 안 되면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 부르고 싶을 때 볼까요? 교회 공식 용어로는 이게 성도 제일 좋은 제가 우리 개척교회 섬겼을 때는 무조건 다 성도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 집사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저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성도라고 해야 됩니다. 다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가 제일 좋은 단어예요. 원래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그 단어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집사라는 단어 듣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볼까요? 자, 이제 초대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됐어요. 지금 추측 근데 10년 됐는데 성도 수가 만여 명이 넘어서 2만 명까지 추측이 됩니다. 성도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그 중에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몇 명? 7명. 아이고 7명 표가 날까요? 표도 안 나요 사실. 근데 7명 세워요 겨우. 와, 이게 얼마나 선택 기준이 까다로운지 알 수 있겠죠. 까다로운 거예요. 결국 기준이 뭡니까? 구제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받아야 된다. 여러분 모금 한돈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일 공개라는 단어를 옛날 단어 썼는데 공개는 공적으로 먹인다라는 단어. 공적으로 섬긴다. 옛날에 굶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저도 못 먹어가 피죽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보릿고개? 저도 말로는 들어봤습니다. 진짜 없을 때는 진짜 나무 껍데기 한참 그랬던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무 껍데기 해갖고 그거 몇 개 넣고 요만큼 넣어갖고 가마솥이 커다란데 요만큼 물만 잔뜩 넣고 몇 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풀뿌리 공개 공적으로 굶어 죽는데 당장 지금 왔는데 제가 이까지 사도님 또는 제자님 제가 이까지 걸어오는데 10일이 걸렸는데 뭐 10일 동안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거 어째요? 뭐 좀 줘야지요. 이제 그런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자 7명 7집사를 7명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일이 하던 약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도 믿음이 안 떨어져야 돼요. 섬기다 보면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한성교회를 3년, 그리고 다른 분이 개척한 교회를 제가 한 2년 만에 3년 동안 선교로 갔었어요. 그때는 일산까지 갔어요. 아니, 아주 좋은 그 어머니하고 딸이 왔어요.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갔는데, 딸은 이제 어린 초등학생. 아니, 끝날 때쯤 되면 이분이 싹 나가 어디 갈까요? 주방으로 가요. 주방에 가서 불을 켜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하고 국을 데피는 거예요. 봉사 측면이 괜찮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끝에 아주 중요한 말은 항상 결론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축도도 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시면 나중에 지쳐서 교회 떠나게 됩니다. 힘듭니다. 예배 말씀드리러 왔잖아요. 봉사가 처음엔 좋을 것 같아도요. 나중에 안 됩니다. 결국은 2달 반 정도 되니까 떠나시더라고요. 말씀 못 먹으면 그래 끝에 결론이 끝에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서론 본론하다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좀 저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결론을 내려주지만은 보통 이제 주일날 설교는 말씀은 뭐냐 대부분 끝에 하는 주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 적용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몇 번을 이렇게 건면을 들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70살을 선택한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 말씀의 꼴을 스스로도 먹고 연구하고 지금 일을 봉사하고도 하나님과 그 끈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선택이 지금 집사님이 선택 기준이 만여 명 중에 7명 뽑을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연차만 차면 교회 10년을 됐는지 우리 교회 지금 총회법이 7년 정도가 되면 집사 주는가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것 같은데 7년 5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지 그 기준만 되면 그냥 조금만 그러면 막 그냥 사람을 이렇게 선택에 세우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경고하는데 제가 한국교회도 말했습니다. 지난번 누구 임직교한테도 가서 건너건너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우면 사람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다. 사람이 세우면 그 직분자는 떠나가든지 그 교회가 망하든지다.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바른 소리는 잘해요. 사람이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6절 안수하니라. 그죠? 안수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통을 통하여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썼잖아요. 5절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레, 브로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 이름을 기록해 주잖아요. 만여 명 사이에 7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기술자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기술 기능인이니까 기술 배운 거 그거 아무리 까먹어도 안 까먹죠. 몸이 기억하잖아요. 몸이. 저거 드라이버질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배우니까 그냥 딴 데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운전 처음 배울 때 어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저쪽 쳐다보면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더라고. 야, 저러다가 사고 나지. 왜 앞에 안 보고 쭉 하고 있노? 근데 제가 이제 돼갖고, 이래. 석 달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석 달 되면, 능숙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일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이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이목만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타락해가고 있다는 걸 징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타락은 결국 세상 타락이고 그것은 결국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의 큰 표징이 됩니다. 표징이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내가 집사다, 권사다. 이 기준을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 8절. 디모데전서 3장 7,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7절 8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중해야 돼요. 자, 예의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일구이언 말 한마디 했는데 쉽게 바꾸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뜻이죠. 술에 쩔어 사는 사람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남편이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에 쩔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개망난이 돼가지고 아내 두들겨 패, 자식 두들겨 패, 교회 가서 핵패버려. 저 부산에 모교회 그분이 있어요. 한 번씩 연락하고 하소연하는데요. 저 마음이 아파요. 그 술귀신 말하면 술에 빠진 거죠. 그거 술도 병이거든요. 술병이 병이에요. 원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클리닉 센터를 안 가면 이제 안 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집사의 바른 표징이 못해요. 이런 것을 다 꺼져내려면 성령의 지혜가 믿음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오늘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꼭 기억하시기로 하겠습니다. 12사도는요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뜻과 교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겠다 그랬어요. 가르침과 전파를 하고 이제 7부 집사는 7명의 집사는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 이 7집사를 선택하는데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의 참 의미를 깨달은 자를 깨달은 걸 믿느냐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뜻이 뭐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의 참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갔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45절,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세수사님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수사님이 죄와 허물을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 아멘. 믿는다. 여러분이 믿으면 이제 단계가 집사님이 반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누굴까요? 성령님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이 이런 말씀 가끔 하셔서 제가 많이 모델로 잘 새겨 듣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간증하셔서 그때 그 말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김 권사님이 10년 안에 확 주장해서 한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김 권사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손주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셔. 여러분은 느끼다 안 느끼도 따라해 보세요.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5장 6번 우리 뱃속에 있죠? 똑같아. 성령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부르면 성령님 움직이시고 일하셔요.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7절 초대교회 오늘 일지라는 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의 또 이도에 복종하리라까지 제가 연결시켜 봅니다. 이도에 복종해. 제사장들은요 그때 한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심지어 모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겨요? 부패하죠. 제사장이 또 사고 팔고 말이야.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 드리는 사람들은요 제사는 안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났거든. 할 필요 없는데 제사장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면 뭐냐요? 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야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천국의 문 앞에 여러분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 한 명밖에 없어요? 탔어요? 최진철 타봤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탔어요? 많이 탔네. 비행기 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면 가만히 있어도 번호 누르면 쫙 올라가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탄 거하고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탄 거죠. 우리가 버튼을 우리가 안 눌러도 옆에 타신 천사가 딱 눌러줘요. 슈 해서 그 천국 문화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과 여러분 생명이 바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과 생명이 일치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 아니에요. 사도들이 안수했을 뿐이에요. 직분자 봉사자는요 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서울의 모교회나 이런 데는 아이고 나 알지? 나 찍어줘야 돼. 교회가 타락했어요. 세상에 돈 주고 이렇게 야 집에 아유 밥 사 먹어. 세상에 이랬다고 찍어주려고 한다고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총회장 선거하고 이럴 때 몇 억씩 썼는데 몇 억씩. 그 돈 저 좀 주지. 짜장면 좀 사 먹게. 정으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찍어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직분자 봉사자는 누구를 위한 직분자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고 봉사자인 거예요.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한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자기들 정한다 생각하니까 이거 집에 이거 나 알지? 눈치 대가면서 나 알지? 이러면서 찍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 세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사람을 세우는데 7명이었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어느 교회 직분 임직제식을 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임직자를 세운다. 70년 만에. 우리 교회보다 더 했죠. 갔더니 정말 70몇 세 할머니 할아버지 60몇 세 한 20명 정도 앉아 계신데 거기서 이렇게 세운다고 쭉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회도 나고 어떤 부분에서 눈물도 나더라고. 야 저렇게까지 사람들 세우는데 고생했구나. 세우기 얼마나 어려웠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점점 왕성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2편 2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겠고 세상은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체질이 풀어지다. 우리가 뜨거운 불이나 그런 거 앞에 갔을 때 뭐 밀랍이 져 있네요. 저 같은 경우 싹 녹아내리죠. 체질, 우리 몸도 마지막에 다 없어집니다. 세상도 없어집니다. 지구, 우주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리뉴얼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으로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봉사 잘한다고 유명한 교회들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조용해요.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지쳐버리거든요. 자기 봉사를 안 알아주면요, 그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대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은혜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어떻게 해? 내 안에 계시다? 계시다고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면 스스로 성령님 나의 속에서 활동을 해요.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혜 속에서,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계시긴 한데 신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칭찬 듣는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닌데 집사님이 불러준다? 그 교회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대부분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성도로서 다시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7집사는 몇만 명 중에 선택돼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적은 수니까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교회에 오게 하셨다. 아멘.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나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여요? 좀 밝아졌지 않아요? 제가 다 가른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환해졌잖아요. 옆에 앉기도 지금 화나잖아요. 시커면서 지금 다 갈았어요. 자, 누구가 해도 기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신기하다 이거. 저 같으면 전에는 이거 갈 때가 죽으면 어쩌까지 고민했어요. 저 옛날에는 전기 누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때는 110V였어요. 근데 번개가 꽝 치면 전기가 확 나가버려요. 그러면 두꺼비집 가서 올리라 하는데 그거 무서워갖고 떨면서 근데 한번 진짜 팍 올라가지고 확 뒤로 그 키가 작으니까 초등학교니까 사다리를 딛고 지금 두꺼비집 옛날 두꺼비집 위에 있었거든요. 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갔는데 탁 놀라고 획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를 안 들어서 다 크게 안 다쳤지만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불이 나갔는데 예배를 못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잠시만요 이거 올라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 적도 없었어요. 1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해본 거죠 저는. 그래서 전기가 무서웠는데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 깨달아도 아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죽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너무 나는 공짜로 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남은 여생을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